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용사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다. 한 번 더요.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회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그 예언서 선지서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나 또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만은 그러나 처음에는 심판을 선언하는 것 같아도 뒤로 넘어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회복시키겠다. 꼭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돌아오라,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은 심판이 아니고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번에도 신방 가서 성도들과 나누었지만은 우리 깐난쟁이, 우리 돌을 지난 애들이 이제 걷죠. 우리 교회도 영화부에 가면은 애들이 잘 걷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이 되면서 애들이 걷기까지 2000번을 넘어진대요. 몇 번이요? 2000번을, 최소 2000번은 넘어져야 애들이 이제 제대로 걷기 시작한다는 거죠. 애들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왜 넘어졌냐? 그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에이, 너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냐? 이러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는 없죠. 넘어지면서 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넘어지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큰일 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을 성숙하게,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이었어요. 우리 이제 새가족 행복 모임을 하러 가기 위해서 말씀 인도를 하기 위해서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유초동부에 참 귀여운 친구 하나가 있거든요. 준이라고. 그런데 이 유초동부 아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유초동부에서 큐티 학교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당황을 했어요. 제가 큐티 학교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큐티 학교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물어봐 이제 그랬어요. 올라가서 물어봐 그러는데 그러다가 제가 발을 잘못 디뎠습니다. 그래가지고 준이 앞에서 과당하고 제가 넘어졌어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이렇게.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애가 당황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목사님이 넘어지니까 막 당황하는 거예요. 제가 꼬꾸라졌거든요. 그러나 넘어져도 뭐 해야 돼요? 일어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일어나야죠. 넘어졌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다시 이제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넘어져서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포기해서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넘어져서 망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벌써 회복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거든요. 요새 기사에 보니까 3, 4월에 그렇게 불이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자연이요, 불이 나도요, 얼마 후가 되면은 다시 잎사귀가 나고서요, 다시 파릇파릇해집니다. 힘쓰지 않았는데도 자연은 스스로 복구해요. 스스로 다 회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사춘기를 지나고 그래도요, 아이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힘든 일이 있고 자녀들이 뜻대로 안 돼도
그래,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개입하려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려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의 씨를 넣으셨습니다. 넘어져서 실패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거거든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넘어져서 그 아픔 속에 더 성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다시 한 번 더요.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복인데,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는 겁니다. 어떻게?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회복 방법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모세가 사실은 벌써 죽었을 사람인데, 이 바로가 이 히브리 아이들을 다 이세이야를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만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살아나잖아요. 더구나 모세가 결국 살게 된 곳은 바로 애굽의 그 왕이 살던 바로 왕궁 아니었어요. 바로 애굽의 그 왕자로 양자가 되면서 이 모세는 40살까지 아주 애굽의 모든 학문과 학술을 배우면서 자라잖아요. 그런데 워낙에 히브리 피가 들끓는 사람인데, 자기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아주 부당하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서 이 모세가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여러분 혈기를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의 혈기를 참아야 돼요.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순간 애굽의 왕자에서 완전 지명수배범이 되는 거죠. 도망자로 살아야 되니까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숨어 지내던 세월이 몇 년이요? 40년. 여러분, 인생은 빠릅니다. 목적 없이 살다 보면은요, 인생은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아니, 광야에서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40년이 흘렀어요. 모세도 이제 벌써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꿈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40세까지는 모세도 꿈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고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다 보니까 모세에게 꿈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40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인생은 정말 유수처럼 빨리 지나가는 게 인생인 거죠. 난 뭐하고 살았나?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의 주제가인 겁니다. 나 뭐하고 살았나? 여지껏 뭐하고 살았나? 헛살았구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꿈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렸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찾아오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출애굽기 3장 4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떨기나무에 다가오는 바로 이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꿈과 소망, 비전, 열정,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찾아오신 주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한번 10절을 보시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내겠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도 주시거든요. 지금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는 장면이거든요. 40년 전에 모세가 꾸었던 꿈은 그것은 자기 꿈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80세가 돼서 꾸는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 꿈은 내가 이루는 거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신다면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이 꿈, 이게 윤 목사 꿈이 아니고 하나님 꿈이잖아요. 예수님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딱, 문제 앞에 딱 그냥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그냥 갈라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쓰임받는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명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27년에 29살에 벅민스터라고 하는 그런 벅민스터 풀러라고 하는 리차드 벅민스터 풀러라고 하는 그러한 한 청년이요, 아주 사업에 이제 파산탕태가 되고 아들을 잃고 그리고 꿈을 잃어버리면서 신용불량자가 돼요. 그래서 죽으려고 미시간 호수에 가서 몸을 던질 생각을 하고 차가운 물 앞에 섰습니다. 저도 미시간 호수를 가봤었는데 아주 바람이 매섭죠. 물론 아내도 있었고 새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갈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차가운 미시간 호수를 이제 바라보는 순간 누군가 이제 뒤에서 뒤통수를 딱 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네 인생은 네 게 아니다. 너를 만드신 분이 있고 너의 인생은 그분의 것이다. 이제 그러한 누군가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순간 이 풀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기왕 이렇게 죽을 바에는 나 같은 사람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나같이 신용불량자, 파산당한 자, 아들도 죽고 소망 없는 자도, 나 같은 자도 성공할 수 있을까? 한번 내 인생 나를 향해 실험해보자. 안 되면 그때 죽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번 내 인생을 스스로 한번 실험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풀러는 다시 인생을 도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니고 그분의 것이라면 그분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한 지 54년이 흘렀거든요. 이 벅민스터 풀러는 미국에서 특허권 25개를 따냅니다. 28권의 책을 썼고요. 예술과학, 공학, 인문학 분야에서 무려 47개의 명예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시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꿈을 주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옛날인데 지구를 57바퀴나 돌았습니다. 강연 때문에, 인터뷰 때문에, 저서 때문에 말이죠. 수백만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것 같아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2020년 청지기다운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회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회복의 방법, 상처가 스카, 상처가 별, 스타, 별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그 다음 뭐죠?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여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혹시 올해 내가 100명 전도하여야 하겠다 이게 강한 의지가 아니겠어요? 올해 내가 정말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여야 하겠다 강한 의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가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여기서 이제 강남을 가는데 한남대교를 건너서 가야 돼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한남대교로 가지 않고 뺑 돌아서 이제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족이다. 그래서 이방인 대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게 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것을 이제 돌아서 다녔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왜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나야 될 사람. 그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은 회복시켜야 될 한 사람. 당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그것도 남편 5이나 갈아 해치운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바로 소외되고 상처받고 그리고 외로운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시려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찾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그녀 안에 깊은 고립해 있는 상처가 있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깊은 고립해 있는 상처를 우리 예수님은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영적인 갈증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 안에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별과 같이 빛나는 도구가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자 이 여인에게는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별과 같은 도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 회복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다 말해준 이 사람,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이분은 나의 상처를 빛나는 별과 같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신 분이다. 이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선포하니까 30절에 동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소외받았던 여성, 상처로 신음하고 있었던 여성이 바로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돼서 사마리아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사마리아와 같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오히려 그 상처가 하나님이 쓰시는 별과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주님 앞에 나오고, 넘어져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란의 테헤란의 그 왕궁에 가보시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 있다고 해요. 이보다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은 없답니다. 한번 이란에 가보고 싶죠. 그렇죠. 그러나 이란에 요새 갔다간 큰일 나겠죠. 그런데 이 이란에 있는 이 테헤란의 이 왕국, 이 모자이크가 생겨진 배경이 있다는 거죠. 본래 이 궁을 처음 디자인했던 건축가는요, 이 천정과 또 양쪽 벽을 다 거울로, 아주 아름다운 거울로 이제 착 도배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본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옛날에 그거를 이제 배달시켜 온 거죠. 뭐 지금처럼 이렇게 배달의 기술이 발달됐던 시기도 아니고 한참 걸려서 어렵게 배달을 해왔는데, 이제 그 배달을 책임 맡았던 담당자가 배달 온 물품을 탁 열어보는 순간 경악한 거죠. 유리가 다 깨진 거예요. 이야, 완전히 목이 베일 상황인 거죠. 그러나 이거 숨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조각난 그 유리들을 다 모아서 휴지통에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 설계자에게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이 건축가가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더니 다시 가져오라는 거죠. 유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깨진 유리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렇게 정말 세계 유일의 은빛 가장 그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깨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건축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은빛 찬란한 하나님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가 변화해요. 하나님이 쓰신 존귀한 주님의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넘어졌다고 망하는 게 아니죠. 인생은 포기함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졌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그 넘어진 자리, 깨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꾸 내 인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에 있는 고난도 누려보세요.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보시고 또 내가 만난 이 역경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비굴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 그냥 낮아지세요.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자리,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 상처난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별과 같은 하나님의 은빛 찬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0년에 이런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보시죠. 회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실까?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막막했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요. 부모님이 목사님도 아니시고 저는 홍천에 목회를 나가가지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누가 가르쳐 주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막상 목회를 나가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만 옆에서 전화 오기를 놀러가자는 전화는 많이 왔어요. 그런데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홍천에서, 춘천에서, 미국에서, 여주에서, 그리고 일신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제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 복음 전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세례줘서 주님의 제자 삼는 거, 그것밖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있을까? 그것 말고 내 이 젊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가볍게 투자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됐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은 여러 인생의 역경과 상황을 통해서 결국에는 옴짝달싹 못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구나.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오시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이 땅에 왜 왔고 하나님은 내게 오늘 왜 살게 하시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여러분 분간하지 못하면은 세월이 이렇게 모세처럼 40년 홀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인생 다 살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정말 나를 부르신 인생의 목적이 뭔가,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나아갈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멋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일할 때 제일 멋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멋있죠? 할렐루야. 제가 이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래 잠바바람으로 돌아다니면은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를 부를 때 이렇게 그렇게 볼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멋있는 거예요. 전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결혼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저 여자가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결혼했대요. 프로포즈했대요. 사람은요, 봉사할 때 예쁜 거예요. 봉사하고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사람이 제일 예뻐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예쁘신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봉사할 때 제일 예쁘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봉사할 때 제일 예뻐요. 아십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 얘기했는데,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결혼을 하면은 다 이대 출신 여자랑 결혼했어요. 우리 매형도 이대 출신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우리 누나가 이대 출신이잖아요. 할렐루야. 자랑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아주 똑똑한 여자들하고 결혼하느냐? 여러분, 우리 황원민 전사님 찬양 인도할 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얼마나 봉사하고 섬길 때 멋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봉사할 때 제일 멋있습니다. 예, 쓰임 받을 때가 제일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감신대 총장 그 변선한 박사님이 그 옛날 마지막 그 고별 설교하시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더니 3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사람이 일이 없으면은요, 그렇게 건강하신 분도 한 번에 쓰러지시더라고요. 일이 있다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쓰임받을 일이 있다, 이게 얼마나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실 때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받는 게 복이고, 사명 감당하는 게 복이고, 목적이 있고 주님의 뜻대로 그 쓰임받으면서 사는 그 인생이 복이 있는 거죠. 기왕이면 여러분,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쓰임받는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쉬는 날이요, 한번 이 리모컨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요, 정말 재미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볼 게 없어요, 볼 게. 그렇지 않아요? 예. 앉아가지고 맨날 이러고 있으면 그 인생이 이게 얼마나 재미없어요. 예. 그러나 오늘 아침부터 신방을 하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쓰임받는 인생이 재밌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신방을 갔더니 우리 성도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딴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어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일할 때 멋있는 거예요. 쓰임받는 그런 꿈을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할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암시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러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또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3장 38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의 실패를 예견하신 거예요. 그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던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인데도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사명을 잃어버리고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냥 목적 없이 그물을 던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결국 사명 잃어버리고 목적 잃어버리고 나니까 오늘 21장 4절 끝에 그날 밤에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예,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명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그물을 던지는데도 헛그물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게 복입니다. 사명의 자리에 멀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이키셔야 되기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하십니다. 그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쓰시겠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냐? 대답합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때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힐 만선의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5장과 조금 차이점입니다. 이게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21장 11절에 한번 보시면은 뭐라 그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뭐예요?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다음 뭐예요? 그물이 끊어지지 않대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153마리. 그렇게 그물에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안 찢어지더래요. 예. 여러분, 이 안 찢어졌다, 이게 참 중요한 사인인 거예요. 고기 한 마리 놓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쓰시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너가 다시 사명 회복하면은 네가 가는 자리마다 이렇게 한 마리의 영혼도 놓치지 않고 일으키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주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그 다음 뭐죠?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 지금 사명을 회복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결국 베드로의 회복은 사명 회복으로 그의 모든 그 깨어지고 상처받고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 회복은 사명 회복인 거예요. 결국 신앙 회복은 사명 회복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회복되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신다면은 그것은 결국 그 결론은 사명 회복이라는 거예요. 양을 먹여라, 양을 돌봐라, 양을 쳐라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여러분 지금껏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온 것 같지만 뭐하고 살았나는 그러한 회의감이 들 때가 많죠. 그 이유는 우리가 사명에 주목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뭘까? 내 사명이 뭘까? 그 사명 붙잡고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명 바라보고 오직 한 길 가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깨어졌어도 무너졌어도 상처투성이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올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부터 어떤 말씀을 하나님 나눠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단어가 뭐냐면은 그게 회복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을 회복시키실 거다. 그 가정을 회복시키실 거다. 믿음을 회복시키실 거다. 자녀들을 회복시키실 거다. 그리고 사업장을 회복시키실 거다. 꿈을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회복시키실 거다. 이제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는 회복의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첫 시간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쓰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